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인도해 가시는 것보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다 잘 알고 더 잘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살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삶입니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른저런 고백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어떤 결정이나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보면 이제 내 생각과 내 조건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도 자주 나오죠. 여짜오되.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기도의 삶이 중요한 것은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야 됩니까? 또 1년을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인데 제주에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이제 전도하면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예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그게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죠. 내 힘을 믿지, 내 지식을 믿지, 내 권력을 믿지, 내 아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좀 사시고 이제 장래 많이 치르고 있지만 인생의 끝부분에 계신 분들, 그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말들을 많이 하시느냐? 내가 참 부족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참 부족했다라고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뜻대로 안 되어진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내 인생에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내 뜻대로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내 뜻대로.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전쟁은 늘 있죠, 그죠? 인간을 괴롭게 합니다만은 히틀러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만약 히틀러가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김일성도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손정도 목사님이라고 붙어서 신앙 지도를 잘 받았는데 뭐 어쩌다가 이제 공산주의로 빠져가지고 뭐 해방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북한을 또 남한을 침공했지만 만약 그가 가지고 있던 꿈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너무 때로는 감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도 감사하지만 내 뜻대로 안 돼서 하나님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육의 예수님의 뜻대로 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아버지의 뜻을 바라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삶을 다시 내 삶 속에서 재생해내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성만찬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만찬에 관한 얘기인데, 성만찬에 관한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사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7km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6일 전에 이제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베다니에 잠시 머무는데, 그때 한 여인이 와서 그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그때 제자들이 그러죠. 그 비싼 향유를 막 버린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장례를 준비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죠? 본인은 어떤 뜻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위대한 원대한 계획을 그 여인이 준비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내 삶을,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주일 이 새벽 예배가 나에게 단순하게 아이고 오늘도 가야지라고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란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이라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다. 우연찮게 오늘 드렸던 새벽 기도에서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응답이 돼서 나는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감격을 나중에 인생이 좀 지나서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만찬에 대한 것을 하려면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되지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성만찬을 다시 일깨워줘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 그럽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이제 태양이, 우리가 지구를, 태양을 이렇게 15도씩 이렇게 쭉쭉쭉 나누면 24절기가 돼요. 24절기가 되는데 얼마 전에 3월 5일이 그거였습니다. 춘분이었어요. 춘분. 춘분이었습니다. 3월 21일이 춘분입니다. 3월 21일이 춘분인데 네 번째 절기죠. 우리 이제 춘분 다음에 이제 청명이 오는데, 이 네 번째 절기인 이 춘분을 기점으로, 춘분이 가장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보름달이 뜨는 달이 있습니다. 그 보름달이 뜨는 날에서 가장 바로 다음에 있는 주일이 부활절로 지킵니다. 여러분은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목사님들이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춘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춘분이. 그래서 부활절 계산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부활절에서 40일 앞에를 우리가 사순절이라 그러고, 그 부활절 이후를 50일을 우리가 오순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40일 앞에 그 사순절이 시작하는 그 수요일 날, 올해는 3월 2일이었죠. 3월 2일을 그때부터 이 죄의 수요일이라 그래요. 그 죄는 이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죄를 가지고 예전에는 막 이렇게 죄를 막 몸에다 막 머리에다 뿌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 고난을 시작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절기를 기념하면서 사는 것이 죄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약 40일 동안의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제가 50일 기도학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절기적으로 사순절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모든 구약의 예언들,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인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거예요.
그 부활절이 그걸 성취될 뿐만 아니라 부활절로 시작해서 뭐냐? 그 이루어 주셨던 구약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이제는 재림을 통해서 그 시작을 또 부활절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구약의 성취요, 재림의 성취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늘 언제나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문제가 많죠, 그죠? 어렵고 힘들다 그러잖아요. 뭐 분쟁도 있고 분파도 있고 뭐 갈라져 있고 올해는 참 희한하게 세대가 갈라져 있고 남녀가 갈라져 있고 막 그죠? 막 정치인들 때문에 막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막 이러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전서와 후서를 보면 오늘날하고 거의 똑같아요. 왜? 풍요로운 시대에는 어떻게 교회와 사람들이 타락하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성만찬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했던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초대 교회들도 매주일 모일 때마다 안식일 전에 그 주일 전에 모일 때마다 이 성만찬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성만찬 뭐 2번밖에 안 하죠, 그죠? 안 하지만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어떤 데는 하루마다 매일 하는 데도 있고 일주일마다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가끔씩 이제 저희 교회를 떠나서 이제 뭐 출장을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그 출타하셔서 이사를 가셔서 어디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는 매일 성만찬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매주 한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단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옛날 교회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매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성도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눠서 하나님의 사랑을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거 있었단 말이죠. 초대교회도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얘기를 쭉 이렇게 훑어놓습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자, 여러분 예배를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칭찬받아야 됩니까? 꾸지람 받아야 됩니까? 칭찬받아야지, 그죠? 교회 와서 매주 예배 드리고 매일 예배 드리는 게 칭찬받아야 될 일이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걸 통해서 너희들 칭찬을 못하겠다. 왜? 너희들은 성만찬 예배를 드리는 그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너희들 뜻, 너희들 욕심을 채우는 것 때문에 내가 칭찬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서 2가지 마음을 품고는 안 됩니다. 내 뜻을 이루고자, 내 뜻을 관찰시키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시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면 여러분 눈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서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재밌는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교회는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는 요즘은 참 이게 말세가 된 게 뭐냐면 교회가 다 이렇게 사람들이 편을 갈려요. 그래서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 가난한 자들만 모이는 교회, 또 무슨 교회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님 뜻대로 되는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어려운 이웃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고 또 잘된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저는 축복을 주시겠지라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만 많은 교회 건강하지 않습니다. 어른들만 많은 교회 건강하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여자가 너무 많은 교회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린도가 상업지역으로 굉장히 무역으로 왕성한 곳이라 부자들도 있고 또 노예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일정한 시간이 돼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부자들이야 말 있고 그죠? 뭐 가마 타고 오고 이러면 빨리 오고 그 시간에 딱 오죠. 그리고 올 때는 초대교회는 자기들이 먹을 걸 다 들고 와요. 그럼 부자들은 맛있는 거 이렇게 들고 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있는 빵 조각 들고 오고 막 아니면 빈손으로 오기도 하고 그러죠. 어쨌든 예배당 가는 게 중요하지. 뭐 없는데 뭐 어떻게 들고 가겠어? 훔쳐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갑니다. 근데 부자들이 먼저 모여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됐는데
사람들도 뭐 없고 우리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끼리 먹읍시다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성만찬 할 음식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먹고, 오늘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서 먹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먹어서 취할 정도로 많이 먹어요. 그리고 늦게 온다고 뭐라 하고, 그래서 실제로 성만찬 할 때는 먹을 것이 거의 다 먹어가지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누던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만찬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뭐를 얘기해 주느냐, 성만찬의 올바른 의미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의미.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나중에 부활절 전에 우리가 성만찬도 하겠습니다만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냥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무슨 형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정말 진정으로 내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라게 제가 깨달은 건 뭐냐,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 생각을 이제까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으면서도 제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가룟 유다도 성만찬을 했더라고요. 가룟 유다도 내 몸이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했고, 내 피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잔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 합당한 성만찬이 되지 아니한다. 합당한 참여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여 하는 것만으로 다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특별히 이 성만찬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라고 하는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결론을 우리가 도출해 보고자 하는데, 자, 첫 번째는 항상 감사하는 삶이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이 합당한 삶이다. 자,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읽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상황을 보아야 되잖아. 축복하시고, 이 축복도 감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다음 또 24절에 또 3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그러니까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상황이 감사할 삶이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채찍질에 맞으시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러죠. 자기가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채찍을 맞는데 40대에서 한 대 가만 39대 맞는 채찍을 맞는 고난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유대교 율법 내에서는 40대가 되면 죄가 되거든요. 40대로 사람을 때리면 39대가 되면 교육이 되기 때문에, 교육으로 때리는 거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이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이 교묘하게 39대만 때립니다. 근데 예수님도 39대를 맞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을 때는 로마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이지는 않는데 때려서 살갗이 떨어져 나와서 뼈가 약간 보일 정도까지만 때려요. 여러분, 등짝을 이렇게 딱 때릴 뿐만 아니라 맨몸으로 벗고 있으니까 이게 딱 채찍이 딱 때리면, 등으로 때리면 배를 타고 여기까지 쫙 붙어요. 이게 그래서 그 때리는 간수가 채찍을 당겨버리면 이게 피가 튀어나옵니다. 살이 튀어나와요.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파스를 붙였다가 있잖아요, 그죠? 8시간 만에 붙여야 되는데, 떼야 되는데, 파스를 좀 붙였다가 조금 있다가 떼도 그죠? 털이 빠진다고 아파가지고 아야야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살같이 튀어나오면서 뼈가 보일 정도로 그 채찍을 만드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게 감사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가져야 될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내 삶이 지금 공공한데, 내가 병이 있는데, 내 자식은 맨날 속썩이는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왜요? 주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시켜 주실 것 때문에. 담임 목사님 우리가 50일 기도학교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조건이 아니라 조건 넘어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영의 눈이 뜨여서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이 합당한 삶이다. 자,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러시죠. 자, 이 잔은 내 피인데 어떤 피냐?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피, 어떤 피죠? 많은 사람을 내가 구원하겠다. 너희 힘으로 안 돼. 너희가 선을 행한다고, 아니 너희 살아봤잖아, 안 되는 거 알잖아. 수많은 황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황금과 몰약을 드리고 했을지라도 너희들 삶을 너희들이 구원할 수 없는 거 알잖아.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많은 삶에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 삶과 내 만족과 내 배체험을 위해서, 기독교를 믿으면 뭔가 좀 폼이 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깔끔해 보이고, 뭔가 멋있어 보이고, 무당처럼 막 부닥거리 이상한 거 안 하고, 그죠? 아주 고등 종교라고 아주 좋아 보이고 막 이런 분도 계세요. 넥타이 메고 교회 가니까 막 신사로서 있어도 보이고, 그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저는 우리 한빛교회 와서 참 좋은 게, 다른 교회 가면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소총부대가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총부대가 아주 훌륭하다. 큰 부자는 없어도 성도님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열심으로 본인 힘을 다하여서 헌금하고, 또 아웃리치 갈 때 헌신하고 봉사하고, 코로나 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진짜 감사한 것은 매주마다 또 어떤 때는 그죠, 막 문자를 보냅니다. 그죠? 성도님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순종을 잘해 주시는지 몰라. 물론 투덜거리는 분도 계시지만, 그죠? 그러나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면 막 싸우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잘 해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가 좀 불편하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조금만 몸에 아픈 거 신호가 오면 그냥 교회를 안 나고 온라인 본인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요즘은 코로나 확산이 너무 많이 되니까 전화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7일 격리가 끝났는데 지금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끝나면 그냥 오시면 되는데 몸 상태를 보고 콜록콜록 하는데 다른 성도들 불편할까 봐 제가 미안해서 못 갈 것 같은데요, 막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감사하죠. 정작 성찬을 행하는 그 식사의 마지막 시간에는 가난한 노예들과 노동자들이 배고픔 속에서 배부르게 포도주에 취해 있는 부유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떤 믿음을 정말 행복했을까? 아닙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다 남을 위해서 먼저 사는 삶, 그 삶을 주님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누가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가장 바닥으로 떨어진 예수님을, 그죠? 가장 높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자꾸 높임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로 주의 죽으심을 항상 기념하며 전하는 삶이 합당한 삶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다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말씀에 이거 뭐 사실 이거 가지고도 설교를 몇 번 할 수 있는데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기념하라. 25절에 나를 기념하라.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해라는 말은 뭐냐면 기억해서 다시 반복해내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서 이 성만찬을 기억해서 너희의 삶을 다시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뭘 나타내느냐? 뭘 나타내느냐? 26절 마지막 말씀 이거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날을 생각하고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이죠? 모든 인류를 구원한 삶, 그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인데, 내가 그런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이 사순절의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기억해내고 기념해서 재생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자, 너희들끼리 모여서 교제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희들끼리 그냥 행복한 교회다 스스로 만족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기술보다도 좋게 뛰어나게 만든 하나님의 전도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이 희망 없는 시대, 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대, 이 전쟁의 소문이 많아지는 시대, 지진과 공포감에 있는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될 사명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떨어져 있는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50일